네, 고린도전서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절제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 우리 계속 우리 몸의 원리들을 우리 살펴보고 영의 원리들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을 가진 자의 한계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그랬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애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테네에서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물질의 풍요에 사람들의 그 눈이 다 빼앗겨 가는 거죠. 또 잘못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기가 전한 온전한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지만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약 네 권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 특별히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 혼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5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주를 향하게 하려고 한다. 주만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한평생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장가가지 않는 것 좋다. 그런데 참을 수 없거든. 장가가는 것도 무방하다. 결혼하는 것도 무방하다. 사도 바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를 붙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래, 한평생 나는 주를 향하여 가다 보니 이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들,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이 있으면 시집 가지 마라.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있으면 장가 가지 마라. 괜찮다. 주님만을 향해서 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었다. 굳이 재혼하려고 하지 마라. 괜찮다. 그냥 주님만 향해서 살자. 주님 곧 오신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영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를 이렇게 딱 보면요, 먼저 어디가 이렇게 영화가 딱 끝날 때쯤 되면 이 반응이 어디가 제일 먼저 그 반응이 나타나죠? 지정의 세 개의 영역 중에 이 정서적인 것이, 감정이 가장 먼저, 오늘 영화, 이 영화 되게 재밌네. 어떤 미니 드라마를 이렇게 딱 봤다. 괜찮네. 이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죠?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들어오면요, 저거는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지적으로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내가 아무개 집사에게도 권해야지. 그 집 부부에게도 가서 이런 영화 좀 보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리인데요. 사람이 자꾸 감정대로만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제한되어 있는 그 지정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울 만한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며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의지적인 그 조건이죠. 그렇게 하라. 우리를 그렇게 하라. 감정에 휩쓸려서 이 일은 울 일이구나. 그럼 나는 그냥 넋을 놓고 울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울 일이지만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절제하고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울어야 될 일이 있고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울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울만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우는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면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에 매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쁜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요? 기뻐하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화 중에 마틴 루터의 예화가 있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이 종교개혁의 그 파도 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 내려진 교황청에서 내린 처벌이 뭐냐 하면 마틴 루터를 암살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발견하면 저 사람은 죽여도 된다. 법의 보호가 해제된 거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진짜 이거 못해 먹겠다. 그 막 인상을 팍 쓰고 그랬더니 그 최초의 그 사모님이죠. 상복을 갈아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 마틴 루터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야, 이거 슬퍼서 내가 죽겠구나. 울고 살지 말고 야, 이거 너무 좋아서 내가 미치겠구나. 기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의 영을 생각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이게 매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지만 원래 의미는요, 사는 거를 얘기해요. 원어의 의미는 사는 것. 내가 뭔가를 소유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서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있으니까 야, 2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다. 아, 이게 있으니까 만족이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기서 세상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물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사용하는데 세상에 마음을 다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가 있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시간적인 의미죠. 여러분, 그 중국말 가운데도 그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그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이러죠. 예. 그 중국 무술의 그 이름이 뭐죠? 쿵푸. 그 쿵푸를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써요? 공부. 공부라고. 근데 노력하다 하는 말에 중국어가 뭐냐면 그 공부예요. 씨야 꽁푸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을 시간을 가지고 수련을 해야 성령 단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성장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반짝반짝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 절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울 일이 있지만 마치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물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완전히 그냥 기쁨에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절제해야지, 그래서 면벽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절제해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거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에 나를 얽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에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그것은 전부 다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우리의 것은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무엇이 없어요? 좀이나 동록이 없는 것이에요.
도둑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 자 같이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나의 영원한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어디를 가든 그 자식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자랑할 만큼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노인센터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죠. 뭔 레파토리가 나오면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는, 우리 첫째 아들은 어디서 교수고, 우리 둘째 아들은 주유소가 몇 개고, 우리 셋째는 뭐, 이게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근데 그 사람하고는 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은 누가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그거에 한동안 유행하던 용어가 있습니다.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김혜수의 그 대사 때문에 한동안 아직까지 유행하는 그 용어가 있죠. 나 어디 나온 여자라고 하는, 그죠? 예. 평생 이 학벌 때문에 그걸 자랑으로 삼고 80, 90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어요. 늘 자랑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곧 지나간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간다. 이 땅을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잘 간수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되는 거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불평을 들으면 불평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우리는 좋은 말 들으면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생각의 영역에서 믿음이 작용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냐,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눈을 땅에 둘 확률이 높지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우리 라음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잠시라도 기도합시다, 그거 보내고 또 이제 CT 찍고 나서 이제 다 그래도 이제 안심하게 이렇게 카톡이 와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낸 그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나아질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요, 가장 강력한 행동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많은 영역이 하나님께 우리가 선포하는 거, 나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